짠! 제가 이 짜잔을 좋아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짜잔할 때 저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짜잔이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짜잔이에요.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학교로 앉아있나,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머리를 열어주셨나, 이런 모든 것이 감격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예,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죠? 어마어마한 하늘 창고를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의 창고 얼만큼 찾아 쓰고 계신가요? 영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 영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시추 작업. 계속 기도를 하면 계속 시추 작업이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지은 이 성전 터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있으시죠. 그분 또 사연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충성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가 월피동 성전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요 장상동인가? 장하동인가? 거기에 저희가 선교센터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전원주택 하나를 샀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집회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뒤에 현관까지 다 사람이 앉아도 한 30명 못 앉을 거려. 거기 빽빽하게 앉아도. 그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는데 거기에 제가 기도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법시험 실패하고, 예, 약국에 일을 하러도 못 나가고 공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선교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 혼자 낮에 버스 타고 거기 혼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진이 다 빠져서 터덜 걸어 나오면 저기 수암교회 앞에 지나서 여기 길을 지나간 거예요. 제가 거기를 요 길을 지나갔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여기 이 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추 작업이 일어나면요, 그냥 평면적으로 있었던 것 그냥 다 묻혀서 하나도 안 보이고 내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남의 것만 있고 아무것도 나는 보이는 게 없고 혼란스럽고 혼동 속에 있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면 탁 튀어나와요. 입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역동적이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시고 예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제목 띄워주세요. 축복을 불러오는 특별한 예배. 저는 그 예배보다도 작정기도 이런 거를 좋아했거든요. 작정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짜릿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좀 센 수를 둬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잘 안 변화하시고 웬만큼 해갖고는 하늘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내 목소리 안 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수를 둬야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짜릿하세요? 요즘에 좀 예배가 짜릿해지긴 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좀 특별해요. 어떻게 기도원 예배보다 낫대요. 훨씬 뜨겁대요. 그렇지만 본래 예배가 뭔가 제가 생각했더니 예배? 그거 사도신경 외우고 시작하는 거잖아. 끝날 때 목사님 축도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잖아. 중간에 찬송가 몇 개 부르고 말씀 성경 잠깐 읽고, 그게 뭐 예배가 특별해요? 그게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그게 뭐 예배가 그런가 하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배가 대단한 건지 저도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있죠.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배가 그게 이상하네. 그게 뭐 별건가? 그냥 묵도 말씀, 또 대표기도 나와서 하시고, 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더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가정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뭐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 해도 돼요. 찬송가 한 곡이나 두 곡 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한 30분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뭐 같이 기도하면 더 좋죠. 그렇게 그거를 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이나 이렇게 작정으로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는 그래요. 이 주일 예배, 이것도 이 예배를 그냥 우리가 심드렁하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게를 달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토요일 저녁부터 기대하고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저를 꼭 보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놓치시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세요. 그런데 차갑게 평가하시지 않고 정확하지만 따뜻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당장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데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다고요. 전에 예빈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예빈아, 오늘은 졸지 마라. 어딨냐? 예빈이가 말했어요. 너 기도 열심히 하더라. 기도 계속해야 돼. 잘해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근데 제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박장대소를 했어요. 손뼉을 치면서 막 웃었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야, 그러면 기도 좀 하면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막 그냥 네 인생에 그냥 바로바로 학교에서 막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시험지 100점 맞고 막 그런 기적이 금방 생길 걸로 생각했어? 그거 너무 유치한데? 본래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가 쌓여서 강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몇 번 예배 드리고, 제가 그랬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 가서 시험 보고 나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험 잘 봤어. 왜? 지가 맞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제대로 살지 못한 그 많은 숱한 세월들, 먼지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털어낼 어떤 시간, 그럼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쭉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좀 재밌게 드라마틱하게 축복을 끌어오는 특별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향유 옥합 드린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봤었죠. 죄인인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향유를 깨뜨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3개의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향유 옥합 사건을 제가 모았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집은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죽어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으신 건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잘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다가 시간이 허락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향유 옥합 사건도 한번 같이 짚어볼게요. 우리 그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렇죠? 깨트릴 옥합 내게 없어도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한 헌신이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한번 보면 12장 1절에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 6월절이 무슨 6월절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6월절이죠.
복음서에는 6월절이 3번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추정해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잘 찾아보니까 복음서에 6월절이 3번 나온다는 거죠. 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마지막 6월절, 3년째 6월절을 말해요. 그 6월절 딱 엿새 전.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날짜를 얘기해 놓은 것은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진짜 6월절이 임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죠? 나사로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된 나사로를 불러내신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장이거든요. 바로 다음 장.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그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으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장소와 시간이 딱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 내나 베다니.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저는 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가 이번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라는 이게 예배를 한다라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잔치예요, 이 예배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성찬도 하셨죠? 또 성찬 안 할 때도 우리 맛있는 점심 비빔밥이 예비돼 있죠. 네,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예배를 끝내고 난 뒤에 식사까지 포함되는 거래요.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식사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앞에서 그 목전에서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게 언약식의 종결이거든요. 마침이거든요. 이게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너희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 죄를 내가 씻어줄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지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거든요. 씻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 얘네들이 지난 주 중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는 하나도 보면 안 되는구나. 얘네 지금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약속한 은혜를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우리에게 줄 은혜를 하나님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큰 기쁨이고 잔치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서 저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인생 멋지다 진짜. 일주일마다 파티라니. 일주일 내내 고생하잖아요. 저는 등록금도 제가 벌어야 되고 모든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방세 제가 안 내면 그대로 밀리고 뭐 점심값 없으면 굶어야 되고 그렇게 척박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제가 무슨 파티가 있겠어요. 어디 파티가 어디 있어요. 무도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파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식하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는 아침 6시 더 평소에도 일찍 일어났네. 6시에 일어나가지고 더 깨끗한 옷 빨아가지고 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반바지 잘 다려서 입고 멋을 잔뜩 내고 제 딴에 멋을 내고 그러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여튼 여기도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왜 특별히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죠. 너무나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릴 수 있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시간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람이 쭉 나와요.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마르다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2절부터 띄워주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첫 번째 사람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일을 하고라고 안 해요. 마르다가 일을 하고 이거랑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게 어떤 어감의 차이인지 느낌 오시죠? 마르다가 일을 하고는 그냥 마르다가 일을 했다는 그거를 말하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하면 다른 사람은 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은 이것은 저것은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대비해서 볼 때 우리가 는을 쓰거든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이 마리아는, 이 세 사람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죠.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죠. 더 밀착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가 아는, 오늘 잘 아는 그 이야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압도적인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저는 마르다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마르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참 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예수님이 계속 무슨 말씀인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말 따뜻하게 귀를 기울여서 달게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자기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을 텐데,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자리는 더 특별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다 각각 예배를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교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다 각각 되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아름답게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지금도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있죠. 또 봉사도 했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독보적인 더 우월한 예배를 드렸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이것은 우리는 다 알죠. 최고의 예배라는 거. 최고 예배라는 걸 다 아는데,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네,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제 뚱딴지 같이 이제 전혀 다른 까만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 딱 나왔어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근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제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 밀착되어서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아프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도 교회에서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찌하여라는 말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여기서 어찌하여는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어찌하여. 제일 나쁜 놈이 제일 착한 척하고 있어요. 제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찌하여. 지 행사는 안 고치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거는 300일 동안 노동자가 벌은 품삯을 합친 돈이라고 했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요즘에는 얼마로 봐야 돼요? 그죠? 한 10만 원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종일이라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것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야, 이 말 뜻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는 뭐가 있냐? 차라리 나를 주지. 그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가 지 돈을 막 이렇게 쓰는데요. 그걸 보면 괜히 그 너무 크게 막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면은 부화가 나요. 뭐 저런 데다가 낭비를 하냐. 근데 그 이면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돈 왜 나는 없을까? 저걸 차라리 나를 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굉장한 탐심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냥 들러리로 세운 거지. 어떤 명분으로 세운 거지.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그랬을까 하는 사람이 돕는 거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자기는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뭘 하면 그걸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그 속성 속에는 참 이렇게 부끄러운 면모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만 여기서 막 우리가 돌팔매질을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우리의 민낯이기도 해요. 그것을 어찌하여. 근데 저도 처음에 여기 성경을 봤을 때요, 옳거니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옳잖아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처음 혼자서 읽어서 그런 느낌, 감성 그런 거 체험한 경험이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냥 딱 봤을 때 마리아가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바로 확 들던가요? 그렇게 들었던 분은 정말 영감이 탁월하신 분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봤을 때 도저히 성경 기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조도 이상했어요. 나중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로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예전에 알았던 예수님은 성자거든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고 선한 일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 뜻에 보면 가난한 자보다 자기를 앞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착한 거예요. 뭐 이분이 성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이 정말 딱 맞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이 한 말이라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다 거짓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 이야기도 다 거짓이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돈꾀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이 300데나리온에 하는 이게 향유가 허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에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허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허비 정신이 필요해요. 저도 사실 돈 엄청 아껴 쓰고요. 좀 구두쇠 면모가 있어요.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약국에서 직원들 뭘 할 때 사소한 거에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냥 휴지를 만큼 풀어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들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보기에도 안 좋고, 저를 들고 가서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저 휴지, 그런 생각이 들고, 휴지. 그리고 어떤 손님이 제가 깎아준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제 약값을 다 깎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아니 왜 약값을 지가 깎고? 저한테 부탁을 해야지. 내가 제시를 했잖아, 가격을. 그럼 거기서 깎을 것 같으면 약사님 이거는 좀 조금만 깎아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이 열릴 텐데, 자기가 그냥 탁 후려치는 거예요. 뭐 25,000원, 아우 약사님 5,000원은 뭐하러 받으세요? 그냥 2만 원만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5,000원. 근데 평소에 제가 또 써야 되는 데는 뭐 500만 원도 그냥 쓰거든요. 헌금 여러분 얼마까지 해보셨어요? 아니 돈 없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없었을 때. 근데 제가 제 사촌 언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얼떨결에 그 언니 따라서 예배를 갔는데, 그 언니가 미용사 언니였거든요.
내가 그 언니가 돈 버는 거를 봤어요. 한 사람 드라이를 해주잖아요. 내가 방에서 그 언니 미용실에 딸려있는 방에서 드라이기 소리를 지겹도록 들어야 돼요. 한 30분을 드라이기를 돌려서 한 사람 드라이를 하고 3,000원을 받았어요. 언니 참 힘들게 돈을 버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용돈은 잘 줬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예배하러 가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길래 제가 미쳤어. 미쳤어. 막 그랬어요. 세상에 손 떨리게 저렇게 큰 돈을 하냐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이런 건 언약이라 언약대로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부담이 가게끔 내 마음에 그렇다고 거덜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좀 부담이 가는 액수를 헌금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뭐 청소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이거 완전 호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이 정도 되면 주일날 급식차를 부르지 뭘 우리를 이렇게 토요일부터 나와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라고 하나.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도나. 그렇게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허비인 거예요. 허비가 사랑이고 허비가 열정이고 그게 진심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허비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쓰면 물론 안 되죠. 그런데 좀 허비예요. 딱 따져놓고 보면 허비예요. 내가 저 자식한테 뭘 저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이렇게 열정을 내고 내가 시간을 내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래야 되나. 내가 괜히 저 자식을 낳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니까 이쁘잖아요. 속썩일 때 속썩여도 예뻐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데 그게 허비지만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딩크족 애기도 안 낳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인생이 진짜 허비예요. 자식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고 그게 진짜 허비지. 자식을 낳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돌보고 거기다 내 에너지를 쓰고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눈물 뽑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를 보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이 여자가 향유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까요? 장례식. 여기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여자를 가만히 둬라. 그가 내 장례할 날, 내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낼 그 일을 예비했다고 그래요. 본래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거든요. 최고급 향유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거를 미리 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엿새 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완전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의 짐이 무겁고 힘드셨을 거예요. 거기에 온 집안에 가득히 퍼지는 이 여자의 향유 냄새를 받고 예수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셨던 거죠. 이 여자는 그런 지식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있었겠어요, 이 여자가. 그런 지식, 앞뒤 지식,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순전하게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죽은 오빠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오빠를 자기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왔다고 했을 때 집에서 안 나갔죠, 이 여자. 마르다만 나갔잖아요. 마리아는 집에 그저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나세요? 목사님이 성경 읽어준 거?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가고 마리아는 그저 집에 있었더라.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시험 든 거예요. 그 앞에 평소에 마리아는 어땠어요? 오늘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일을 하던 자기 언니 마르다가 주여 주여 내 동생 마리아한테 좀 시켜서 내 일을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혹 한 가지 일만 하든지 뭐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 한 가지 일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이 좋은 편 그게 뭐죠?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발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도 자기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죽고 나서 4일이나 지난 다음에 톡 오시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삐져가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작용이 생긴 거잖아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던 만큼 그 감격과 감동이 더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시집가지 않은, 마리아가 시집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시집가지 않은 이 여자에게 이건 혼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인 거거든요. 자기 생명과 같은 전 재산인데 이거를 아낌없이 몽땅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고 나면 나 시집은 어떻게 가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돈을 언제 모아서 저걸 다시 사지? 이런 거 재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 한 분, 그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한 그 마음에서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었던 그 예배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대단하게 큰 예배를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곳은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라 그래요.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 평생에 이 마리아 향유 옥합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정말 많이 듣죠. 이 여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전하게 그냥 나아갔더니 자기 지식으로는 없었지만, 무지식이었지만 오히려 정말 지식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섬김을, 예배를 드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또 제가 잘 말하는 한나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지만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많이 배우지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잘 몰라도 우리가 최고의 예배자는 될 수 있어요. 그 순전한 마음, 열정, 감사, 헌신, 허비라도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 최고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는 그냥,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하고 정말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암울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사기 저 뒷부분에 보면은 뭐 끔찍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끔찍한 이야기도 그냥 와, 이런 게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할 정도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여튼 암울한 시대였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한나는 그냥 남편의 사랑받고 남편의 사랑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사는 에브라임 산지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뭐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자기가 서러운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서. 그래서 자기 말고 브닛나라는 그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한나에 대해서 질투해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힘든데 그 여자 브닛나 때문에 더 힘들어가지고, 본래 이 여자는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브닛나가 없었으면 성막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고 그냥 살았지. 이것이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네, 여기 계신 어떤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그렇게 힘들면서 어찌하여 기도를 하지 않니?
힘든 거 참기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기다려요. 기도를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냥 실망 이만저만 아니에요. 쟤는 저렇게 힘들어도 기도 안 하는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생고생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분인나라는 그 대적을 하나 더 보내가지고 분인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정말 자기의 서러움을 토로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줄 만한 확실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저 사람이 펜대 하나만 굴려주면 나는 그냥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하면 얼마나 가서 매달리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실 전능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쇠, 꼬여있는 내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분이 한 번만 힘써 주시면 나는 그냥 자유인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불임 부부가 교회로 달려와야 맞아요. 애기 못 가서도 안 달려오더라고요. 그냥 길에서 기도하시대요. 네,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 유명한 명의가 있는 그런 병원에 예약을 해서 몇 달을 기다려가지고 돈 싸들고 가서 내가 평소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시간을 일도 하나도 못하면서 거기 시간 들여서 치료에 올인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대를 건다고 하는 것도 그 정도의 이렇게 올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튼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받은 아들을 젖 먹여서 키워서 젖 뗄 때쯤 되었을 때 그 아들과 함께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이렇게 극진한 하나님께 헌신을 했을 때 이 한나가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환시킨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사 시대를 끝내고 마지막 사사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된 거죠. 한나가 믿음으로 낳은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아주 최고로 멋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두 번째 왕, 사울 왕, 다윗 왕,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일도 했고요. 이 한나가 그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고 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제대로 된 옥합 하나 들여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예수님을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 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좀 특이한 거는요, 이런 게 사경이면 다 풀어서 이 성경을 좀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을 텐데. 사경회 한 번 하면 2시간은 해야 돼요.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러면 저는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만 얘기를 하면 여기는요 26장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거랑 거의 비슷하죠. 내 장래를 위함이라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마태복음 26장은 6월절 이틀 전이에요. 26장 2절에 보면 나와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처럼 죄인인 여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죄인인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이 여자가 죄가 많다고 누가 욕하진 않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장소가요. 베다니는 베다니예요. 그런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복사판이거든요. 복사판이자 축약판이에요. 많이 생략돼 있어요. 여기 이 내용은 거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뭐 그래서 어쨌다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한번 대조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옛날 성경에는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왔어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니가 똑같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되뇌었어요. 아니 어떻게 문둥이의 집에 예수님이 가요? 나병 환자는 격리돼서 살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도 가시고 제자들도 가고 이게 지금 어떤 부정한 자리라는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예전에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누가 고쳐줬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였잖아요. 여기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기는 해도 아까 거기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린 그것 때문에 잔치하는 거고 여기는 문둥이 시몬이 자기 나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잔치하는 좀 달라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뭐 이거를 논문을 쓰자는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무척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제자들. 누구 제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분개했대요. 분개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해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허비를 한번 해보세요. 이미 허비하고 계신 거죠. 이 주일 오후에. 저는 그래서 저처럼 같이 허비하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반갑고 좋아요. 동지들이잖아요. 세무서에서 저 세무조사할 때 그 사람들 속으로 진짜 놀랐을 거예요. 이 여자 미쳤나 보네. 제가 교회로 돈을 얼마나 많이 보냈든지. 이 성전 지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헌금하셨는데 이게 빚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를 보냈겠어요. 그거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부부가 짜고 제가 벌어서 남편 교회 통장은 이제 뭐 허울 좋은 거고 거기다가 돈을 보내서 다 남편한테 불법 증여를 했다. 저끼리 다 해먹었다. 이제 세금 탈세가 되잖아요. 교회로 보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할 거라고는. 근데 그런 혐의를 완벽하게 씌워가지고 도끼 눈을 해가지고 우리를 취조했어요. 근데 나중에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좀 돈 여자 아니었을까요? 허비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허비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이 성전을 짓고 싶은, 이거보다 더 큰 성전도 지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짓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 비세는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비세는 성전에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
주민센터만큼은 번듯하게 꾸며놔야 사람들이 오겠구나, 꾸역꾸역 오겠구나.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거 받아들이면서 제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어떻게 해, 그거를. 제가 뭐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는데 뭐 밤에 잠 안 자고 알바를 뛰어서 돈을 더 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똑같이 약국에서 일하는데 그런 얼마를 벌어야 그러면 좀 괜찮을.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대로변에 조금 괜찮은데 사람들이 올 만한 곳에 그 좀 그럴듯한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가 들겠어요 하고 제가 직구를 날린 거예요. 도대체 견적은 한번 뽑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견적은. 그 물어보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지가 할 수도 없을 텐데. 근데 저는 그냥 직면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피하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20억 들걸? 숨이 턱 멎는 것 같았는데, 그건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똑같이 약국에서 일해요. 뭘 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뭐라도 해볼게요 하고 미친 척하고 한 게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사실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약사니까 20년 넘게 약국하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한테 좀 콘텐츠를 주고 싶었어요, 무료로. 그분들 알면은 좋아하실 테니까 필요한 정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10명 보내면 한 사람 정도는 나를 좀 좋게 봐가지고 우리 약국에 와서 그 약을 사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 팔고 매출도 조금 오르고 좀 도움이 되겠지, 뭐 이렇게 시작한 거죠.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멋진 허비를, 지금도 허비를 하고 계시지만 더 알차고 멋진 허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혹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 6월절 엿새 전, 6월절 이틀 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그 직전에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름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주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뜨거운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기적의 숙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우리의 사정을 다 가지고 오늘 와서 마음껏 당신께 예배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조차도 아름답게 들어주시는, 지겹다 하지 않으시고 더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후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핍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 마음의 보따리를 다 풉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